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의 그 손을 오늘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또 짐승에게는 거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는 42개월 동안 휘두를 수 있는 지배 권한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자기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맞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처를, 하늘의 거처를 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또 짐승에게는 성도들과 맞붙어 전쟁하여 그들을 이길 허락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에 대한 지배 권한도 그 짐승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 짐승에게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자기들의 이름이 끔찍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귀 있는 사람들이라면 들으십시오. 포로로 끌려갈 사람이라면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칼에 죽임당할 사람이라면 그는 칼에 죽임당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성도들의 버티어 견딤과 믿음이 요구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짐승의 정체가 드러났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와 권세를 받았고 사람들이 그 짐승 때문에 누가 그와 싸우리요 라는 체념, 그렇게 체념하도록 유도했던 것이 짐승의 정체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은 그 짐승이 무엇으로 지배하는지, 얼마 동안인지,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견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입과 짐승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의 인내가 나타나 있는 장면입니다. 5절, 6절에 짐승의 입이 있습니다. 이 짐승의 입이 등장한다는 것은 짐승이 말로 지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받아 큰 말과 참람된 말을 하여 하나님과 그 이름과 그의 장막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했다. 짐승의 1차 무기는 무력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을 그럴듯하게 말하고 진실을 조롱스럽게 만들며 현실 인식을 바꾸는 것이 짐승의 입이 말로서 지배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그 권세는 허용된 권세이고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도 제한된 시간이라는 거죠. 42달 동안 행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겉모습에서는 이기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짐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허용받았습니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준 거죠. 그리고 기한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되는, 짐승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은 임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된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짐승에게 허용하셨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그리고 그 짐승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은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짐승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8절을 보면 이제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엎드려 절한다 라는 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의 분기점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짐승에게 경배한다.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짐승의 시대에 이것은 무엇을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 예배의 분기점, 다시 말하면 예배의 시대입니다. 누구에게 절하느냐, 그것이 갈라진다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이들은 오직 어린 양, 주님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데 한 가지 더 붙여서 나타나는 것은 폭력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포로로 끌려갈 사람이라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칼에 죽임당할 사람이라면 그는 칼에 죽임당할 것이다. 이런 때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요구된다. 버티어 견딤과 믿음이 요구된다. 예레미야 15장 2절의 어조를 빌려서 보복적인 칼을 금지하는 마태복음 26장 52절과도 상응하는 대목이죠. 교회의 길은 무장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적 인내, 증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증언하는 사람들이 무력이나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본 것을, 받은 사명을 행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입니다. 성도는 폭력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이 있다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당시 교회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입과 시간과 예배자의 태도와 인내와 믿음,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입은 선전하고 모독하는 것인데 황제 숭배를 선전하고 주님과 구주라는 칭호를 황제에게 사용하고 신전 중심의 경제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다. 짐승의 입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42개월의 시간, 박해가 끝이 있는 시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예배자의 태도는 무엇인가? 살려면 여기에 절하라는 유혹과 나는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확신, 이것이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당시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폭력과 저항의 유혹 속에서 순교적인 증언의 길을 택해야 한다라는 것이 당시 교회가 받았던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알고리즘, 가짜 뉴스, 조롱의 문화, 성과가 곧 진리다라는 그런 담론의 상황에서 위기와 불의의 한시성을 믿고 오래 버티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생존과 커리어를 이유로 가치를 포기하라 라는 그런 유혹 앞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복하거나 악플을 달거나 갑질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실과 정직과 자비의 꾸준함의 태도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짐승의 입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제한된 시간을 꼭 인식하십시다. 인내와 믿음으로 오늘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은 끝내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